때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죠. 때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행동이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실 상황에 계십니다. 곧 십자가를 지셔야겠고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야 될 때가 왔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가 오기 전에는 설득도 하고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할 수 있지만 때가 왔을 때는 단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단호하십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는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 엎으기도 하시고 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기도 하시는 거죠. 우리가 때가 됐을 때도 머뭇거린다면 그것은 분별력이 없다는 뜻이죠. 때가 됐을 때는 아주 단호하게 행하는 것은 그것은 지혜자의 삶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제자 둘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면서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시죠. 맞은편 마을로 가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보게 될 텐데 풀어서 끌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은 굉장히 일방적으로 보이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끌고 오라 그러셨으니까 끌고 오면 되는 건가? 너무 일방적이지 않은가? 우리가 그런 생각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일러주신 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하니까 정말 가보니 나귀 새끼가 매여 있고 또 풀고 가면서 주인에게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순순히 주인이 나귀를 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되냐 안 되냐, 맞냐 틀리냐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이 말씀하시면 따르는 것이죠.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보냄받은 자의 사명이고 본분이고 또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에는 항상 예비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가는 사람이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라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예비된 사람이 있고 또 예비된 사건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시면서 한 나귀 새끼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쓰임받을 만하니까 쓰임받는 게 아니죠. 써주시는 게 감사한 거죠. 우리는 보통 나 없으면 안 되지라고 이런 착각합니다. 여러분 없이도 잘 됩니다. 오히려 나 없으면 안 되지라고 하는 교만함이 하나님의 계획의 장애물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 없이도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는 써주실 때 감사함으로 일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볼품없는 아기 새끼라도 하나님이 쓰시니까 구원 사역에 놀라운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다. 백마냐 아니면은 엄청난 준마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오늘 나귀일지라도 쓰임 받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아무리 좋은 바이올린이라도 그냥 진열장에 놓여 있는 바이올린이라면은 그 바이올린은 차라리 그냥 장식품으로만 사용되고 마는 그 바이올린은 바이올린의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능력 있고 힘 있고 멋있고 또 똑똑하면 뭐합니까? 쓰임 받아야 복된 인생이 되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쓰임 받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써주실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면서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나귀 새끼처럼 주님의 구원 사역에 참 복된 존재로 쓰임 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쓰임 받는 자는 원망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뿐입니까? 왜 이렇게 일 많이 시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써주실 때 감사함으로 쓰임 받게 되는 거죠. 감사할 때 하나님이 또 일을 맡겨 주시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러면 하나님 쓰지 않으십니다. 감사함으로 쓰임 받는 인생이 될 때 우리의 삶에도 복이 있고 또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내가 부족하고 볼품없는 나귀 새끼 같은 인생이지만 나 같은 자를 써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쓰임받는 인생이 복되다. 녹슬어서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닳아 없어지는 인생이 복되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오늘도 하나님 나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도구로 꼭 필요한 것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 나오셔서 하룻밤을 주무신 다음에 베다니에서 나오시면서 멀리서 잎이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십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13절에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가까이서 나무 잎이 있는 것이 아니고 멀리서 나무 잎이 있는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무화과 나무는 아주 잎이 많이 자란 무성한 무화과 나무였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6월절이 될 무렵에 이렇게 무화과 나무에 잎이 무성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미 열매가 맺혀 있는 나무이어야 됨을 성경이 우리에게 힌트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열매, 첫 번째 맺히는 나무,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파게라고 하는 거죠. 이미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맺혀져 있었어야 됩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가셨던 예수님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이 무화과 나무를 보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죠. 우리는 이것을 표면상으로만 봤을 때는 불쌍한 무화과 나무 같으니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 죄도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실까? 우리는 그런 이제 의문점이 생겨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어찌 보면 이 무화과 나무 하나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겁니다. 무화과 나무는 보통 포도나무와 함께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무궁화, 그럼 한국 민족의 백성의 모습을 상징하듯이 마찬가지로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그러면 이스라엘의 모습을 상징하고 이제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없습니다. 때가 됐어요. 열매 맺어야 돼요. 특히 이 첫 번째 맺혀지는 파게라고 하는 열매는 상품성이 없는 열매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이 먹었습니다. 가난한 자들, 배고픈 자들, 먹을 것 없는 당시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 파게라고 불려지는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었던 거죠.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때가 됐는데, 분명히 때거든요. 근데 잎은 무성해요. 차라리 잎이 없으면 열매도 없는 건 이해가 되는데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거죠. 겉만 번지를 하고 그리고 속은 열매가 없는
이 무화과 나무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너무 실망하셨던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도 실망하지 않으실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갖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열매 맺는 비결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이 성전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아주 혹독하게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강도의 소굴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7장에서도 하나님이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의 성전의 모습을 책망하시고 지적하신 말씀입니다. 이미 구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미 보여주신 것이죠.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소위 므낫세 이후에 이 성전은 완전히 성전이 아니라 단순히 성전이 부정 노릇을 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냥 성전만 왔다 가면은 그러면 꼭 복을 받는 것처럼 그냥 성전에 왔다 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조건 복을 주시는 것처럼 착각하던 그 예레미야 그 시절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이 주님의 성전이 도둑의 소굴이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무 안타까워하셨던 것을 볼 수가 이제 있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이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린 이 성전의 모습을 보고 똑같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탄식하며 안타까워했던 그 예수님의 이 모습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증거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열매 맺는 성전이 될까? 어떻게 하면은 열매 맺는 그런 주님의 백성이 될까? 입만무성한 그러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겉만 번지르한 신앙인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인생이 되는 비결이 뭘까? 우리 예수님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2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아니 느닷없이 여기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제자들이 너무나 놀라가지고 그렇게 예수님께 물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하나님을 믿으라. 이게 뭔가 전혀 문맥에 맞지 않는 그런 대답입니다. 아니 주님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어찌 보면 동문서답 같은 이러한 이 대답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 믿음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거죠. 왜 열매가 없는 건가? 그 핵심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결국에는 왜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는가? 왜 겉만 번지르한 신앙인이 되고 말았는가? 그 이유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핵심은 거기 있습니다. 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가?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내가 죄사함 받은 게 맞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지금도 하나님은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가? 여전히 내 삶에 하나님은 신실하신가? 그 믿음이 있느냐는 겁니다.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정말 시퍼렇게 살아계신다면 우리가 어찌 열매 없는 입만 번지르한 신앙인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요, 우리 안에 믿음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이민교회를 가보시면은요, 이민교회는 소위 미국 같은 데 가보시면은 교회에 가지 않으면 펠로우십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교회에 가야지만이 사람을 만날 수 있고 교회에 가야지만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와서 시간이 지나서 집사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그랬는데 시간만 지났을 뿐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냥 펠로우십이 좋아가지고 교제가 좋고 사람이 좋고 외로우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 다니니까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은 됐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정말 예수 십자가의 그 복음, 그 보혈의 능력, 이제 그것이 없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이민교회는 상상하지 못할 어려움과 문제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는 겁니다. 정말 이민교회에서 벌어지는 일은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어요. 야, 이게 정말 크리스찬인가라고 들 정도로 그렇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 그 부활의 복음,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생명을 바쳐 죽으신 그 피 묻은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왜 무화과나무가 말랐냐? 왜 열매가 없냐?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전혀 동문서답 같지만은 이게 핵심인 거예요. 정말 네가 예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느냐? 너가 정말 구원받았냐? 피 묻은 그 복음의 핵심을 아느냐?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너희가 정말 그 믿음이 있으며 하나님 살아계심이 믿어진다면 2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지를 하여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너가 정말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을 거다. 그 믿음을 가지고 24절,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되게 하여 주겠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죠. 결국에는 우리가 열매 맺는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첫 번째는 하나님 살아계심이 믿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도라는 겁니다. 어떻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데 가지가 열매 맺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가지가 열매 맺는 것이 아니고 나무가 열매 맺게 하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결국 그 모든 믿음의 열매 맺는 비결은 뿌리에 있다는 겁니다. 뿌리, 신앙의 뿌리가 말라버렸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데 그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며 그 기도에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가 드러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25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사람은, 결국 기도하는 사람은 용서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언제나 죄로 물들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래서 끊임없이 내 마음에 일어나는 그 죄악의 쓴뿌리를 우리가 끊임없이 털어내고 잘라내는, 끊임없이 미움의 마음, 서운함의 마음, 또 분노하는 마음, 이것이 다 우리 안에 떨쳐지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포도나무에서 주는 그 진액을 먹어야 되듯이, 그러나 자꾸 썩은 그 가지가, 썩은 것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그 나무는 열매 맺을 수 없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 내가 예수님께 뿌리를 내렸는데 자꾸 악한 그 가라지가 내 안에 자라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가라지를 우리가 뽑아내고 또 떨쳐내고 끊어내는, 정말 예수님께 뿌리를 두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돼서 우리의 삶이
내 신앙이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또 내 힘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은혜 아래 붙잡혀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십니다. 늘 내 인생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이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 믿음이 예수님께 뿌리를 두게 해달라고 우리가 예수님 의지하면서 결국 열매 맺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10장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